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신과 병동의 의사 선생님이 정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적인 어떤 이유에서 애완용을 이렇게 기릅니다. 때로는 다람쥐를 갖다 놓고 때로는 토끼를 갖다 놓고 이렇게 기르는데 그때는 이제 토끼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료 상담을 하게 돼서 그 환자가 그 방에 들어오면 그 비유로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애완용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잘 먹으니까 건강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주 건강하죠?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아무리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지만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끼리 별명을 지었습니다. 저 뭐 닮았나? 그런데 불독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불독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개 이렇게 요거 못하니까 불독 이제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한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또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토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얘기합니다. 개는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요즘 내가 기르는 건 개가 아니고 토끼입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당신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요. 토끼야 그랬답니다.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나아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혼란할 때이고 때로는 어둡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생활적으로도 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길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까지 오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에는 판단력까지도 흐려집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건가? 저렇게 들으면 저건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 같고 저것을 보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혼란해지죠. 성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결단하기를 소망하죠. 성경이 회복되는 혹은 치유하는, 혼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는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확신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귀중한 일도 있지만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는
그것으로만 사는 자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와 예배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는 이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시간이 많으면 됐어요. 지난 모든 시간, 그 많은 시간 뭘 했어요?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이대병원 근무할 때 의사 선생님이 교회 안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는 것 같은데, 그 운동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은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거 아니요.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요. 그 많은 것 가진들, 많이 벌은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한숨 짓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걸로만 사는 자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마음을, 정성을, 물질을 드리며 이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걸 잊지 말아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누가 뭐래도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가져요. 비록 나는 건강이 약해요, 가진 것도 적어요, 아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오늘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왕들의 역사들을 보며 시대를 보고 민족의 흐름을 봅니다. 망해가는 왕조, 그 왕조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옥외같이도 하고 심지어는 모함도 당하고 오늘도 조롱도 당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이루어봐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바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결단입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누구 앞에 얘기하든, 어디서 얘기하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신앙 고백하는데 유익하다면, 내 신앙 고백이라면 하고 결단을 분명히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중에 결단 못한 사람 있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까지 오를 수 있고 거기에까지 오를 수 있다. 좋은 생각이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다 믿고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입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도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더 나가서 그 수고와 결단, 그 위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백한다. 같은 수고와 같은 노력과 같은 봉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달라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이 달라요. 같은 길을 간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가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너머까지 보고 있습니다. 달라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고백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네 번째로 짚으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나를, 이 사람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왜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가장 기본 4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린 계속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신앙입니다. 선지자의 고백,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때 흔들림이 없다. 아무리 혼란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대는 여기 엉망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요, 이제 가을이라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옵니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세상은 수고한 대로 거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압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쥐어도진 게 아닙니다. 쌓아도 쌓은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후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쌓았습니다. 한순간에 끝난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선지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저게 아닌데, 저 길이 아닌데 저렇게 안 해 하고, 이번에도 누가 자살을 했다는데 그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좀 안 했으면 좋은데, 좀 기다리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다리지. 기다리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의 눈은 어떻겠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같은 상황 속에서 잘못한 사람, 어그러진 사람,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며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아유, 저놈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놈들은 죽어버려야 된다. 저놈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은 스스로의 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민망히 여기셨다 하겠어요. 그 민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며 내장이 꿈틀거렸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혹은 우리 친척들이, 이웃들이 잘못되는 거 보며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민망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선지자의 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기도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어떤 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멸망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주세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바로 되고 가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의 고통이 여기에 있다고,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입을 벌리는 자입니다. 그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그의 눈은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리고 그 입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칼같이, 때로는 생수같이 계속 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것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칼처럼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자기 눈에 좋아지는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싫어하고 선지자를 배반하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까지 부정한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 유다 백성은 마지막 망하는 날까지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번제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던 백성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버렸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짜기로 가고 산 밑으로 가고 나무 그늘 밑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은 자기 말을 마음껏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나 보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 나는 너에게서 손을 떼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가 있다고. 무당을 찾아가서요, 어디를 가서요? 아니요,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경외심도 없고 경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오만했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네 말이 오라. 그러면 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망해가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이 당해야 될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왕조의 마지막 모습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저마다 이익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되면 하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경외심을 떠나게 되면 결국 이 길에까지 가는 것.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과연 이들에게, 나의 아들과 딸에게 요구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부모님 경외하는 것은, 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교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부모님을 만홀히 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과 다투고 형제들과 갈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의 학청소년들의 입에 거의 반 이상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얼마나 아픈 현실. 그걸 듣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 많은 것은 폭력적인 겁니다. 그것이 강팍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옆에 누가 죽어가도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증거를 보여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을 잃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세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때 오늘 선지자의 고백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소망. 과학도 의지하고 경제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소망이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보좌, 누구도 비교되지 않는,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분. 선지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 성경을 보는 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이 계신 분입니다. 누구도 비교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소입니다. 성소가 뭡니까? 예배. 성소에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끌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모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곧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솟아나는. 이 일 할 때도 저 일 할 때도 이 길을 갈 때에도 저것을 갈 때에도 우리는 물이 풍족해.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물이 풍족한. 이스라엘은요 절기의 계절에만 와요. 1년에 한 2번 오는 기후가 있어요. 가을 늦게 되면 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에 들기 바로 전에 이제 신년을 10월 달이면 쟤네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뭘 얘기하냐면 생수의 근원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꼼꼼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마다 난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기고 우리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영원한 패배고 이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세우시며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쳐주세요. 하나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뭐 병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그 상황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선지자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고. 저 마음을, 저 생각을, 저 육체를, 저 상황을 누가 고치겠어요? 인간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요.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그러고 앞장서요.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세요. 이번 가을에는 우리 모든 것에 한 걸음 좀 늦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 잠시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잠깐 기도해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빼어주심이 구원. 내가 볼 때는 앞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간단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거워요.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내가 지는 것도 아니요. 내게 힘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그 짐을 넉넉히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의 마음은 이겁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을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나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그럴지라도 나는 선지자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걸 하나님 보셨고 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재앙의 날에 대하여, 그날의 재앙에 대하여 내가 원한 것 아니요 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유다는 망해.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왜요? 재앙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네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한번 이 말씀이 이제 이 마음을 보여줘라, 알게 할지라, 이런 말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그 말씀대로 되는지 보여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그 징조가 안 보이고 그 결과가 안 보임으로 이제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됐는데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받게 하는 자와 치욕을 주는 자,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놀라게 하는 자,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또 나가서 뭐래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들이 재앙당하기를 바라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선포됐어요. 이제 누가 은혜 받는가, 누가 어떤 삶을 사는가, 선지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포한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언제 되어지는지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며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되며 누가 도움을 받으며 그 환난의 날에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 내게 속한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가을에는 이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능력 있으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족들을 통하여 그 가정과 가족들이 회복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